오늘날 선교사나 어느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사역의 기능이 만약 성령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주님의 새 일들이고 그 사역의 기능들이 사도 사역의 기능이 있다면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도 직함, 즉 타이틀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역은 이미 사도 사역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그들 사역의 역할과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그들의 기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도이신 예수님부터 사도들의 서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특징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직임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반드시 매우 실제적이고 평범을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하는 깊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참조하십시오. 세 번째로 참된 사도는 건전한 성경적 기초 위에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는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사도의 특징은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참된 직임을 위조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생산해 내는데 실패합니다. 사람들을 속박 가운데 밀어넣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사도 사역은 다른 사역의 직임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이 성경적인지 판단받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의 목사들을 포함하여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향해 피차 그 권위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서 사도들을 배출해 냅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선지자의 사역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새 언약 아래에서 거듭난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대리자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믿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의 거듭난 영이 성령님을 따르므로 자신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도 물론
여전히 말씀 선포자와 설교자 그리고 교사들의 가르침은 필요하지만 성도 개인의 삶을 선지자가 안내하거나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선지자들은 말씀 선포자였고 설교자였지 개인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개인의 삶에 일일이 예언을 해주면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서 선지자 사역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처럼 다른 나머지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선지자들도 가끔 예언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그들의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 예언을 해주기 위해 오늘날의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선지자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사도 사역에서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참조하십시오. 전파한다는 것은 선포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의 선지자 사역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역이 목사나 교사의 사역과 다른 점은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은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릅니다. 때때로 선지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지적인 관점에서조차도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순간적인 영감으로 말할 때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교사의 직임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직임에서 가르치는 이들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논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미리 준비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 점에서 교사와 매우 현저하게 다릅니다. 선지자 사역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말을 하거나 순간적인 영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가 같습니다. 예언은 영감을 받은 바를 알려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종종 영감으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설교는 단순한 형태로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기 위해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준비하지만 다른 사역의 직임들이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준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마음의 준비인데 선지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지속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적 기름 부음 가운데 영감으로 말하게 됩니다. 종종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다른 사역의 직임들도 영감을 받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훨씬 더 빈번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영감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수행합니다. 선지자는 강단에 올라설 때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는 계시의 은사들은 다른 직임의 사역에서보다 더 많고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선지자는 자주 급작스런 순간의 계시로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사역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분별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역은 주로 그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은 정확히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은 역사하고 있었어도 사람들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극적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가 초자연적인 계시로 말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역의 또 다른 요소는 선지자는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선견자는 영적인 영역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영의 영역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환상은 영 분별의 은사가 역사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환상은 선지자로 하여금 영적인 영역에서 보거나 듣도록 해주므로 영 분별의 은사가 나타날 때 주로 역사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선지자의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그 직임에 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계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 그리고 예언입니다. 선지자에게 예언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은 영감받은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선지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의 설교자이자 말씀의 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영감받은 언어로 설교하거나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계시의 은사를 가지며 거기에 삶과 사역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영적인 영역을 들여다봅니다. 이러한 성경적 자격들이 신약의 선지자 사역의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결코 선지자가 성도의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점쟁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하나님께 받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술의 영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스스로 기도하고 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중에 종종 선지자 사역이나 다른 은사 사역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증거들을 다른 이가 확증해 줄 수는 있어도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지시를 받는 중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신약에는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술의 영에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믿는 자들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받는 예언도 분별해야 하고 스스로 확증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언을 분별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몫입니다. 종종 가문에 역사하던 친숙한 영들이 잘못된 태도로 예언 사역을 구하거나 시도하는 이들 안에서 특정한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성령님을 위조하여 행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의 사역들 모두 준비되는 훈련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특별히 선지자는 더욱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하나님께 검증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참된 사역과 거짓된 사역의 차이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에게로 영광이 오도록 성도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입니다.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의 적중도가 틀려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람의 경우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직임을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사역의 직임들처럼 선지자 사역도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특별히 선지자 사역에서 빈번히 드러나는 예언의 은사로 인하여 더욱더 무서운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 사역자들로부터 확증받고 분별을 받는 것을 자원해야 합니다. 만약 교정받기를 싫어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계시는 완벽하지만 그것을 받고 전달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정받고 판단받는 것에 자유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신뢰받는 자리로 점점 승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목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와 목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역이 나타납니다. 목사가 목회적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소명이거나 사역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목사도 선지자처럼 사역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사들은 목회 사역이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훈련 과정에서는 목회 사역에 잠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한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며 그들과 평생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 또는 목자는 양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을 지키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독 또는 관리자로서 양들을 다스립니다.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떼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았기에 그 양떼를 다스리는 권위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다스림이나 행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자나 목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포이멘에서 왔습니다. 바인 신약 사전에는 포이멘 또는 목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짐승의 떼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다. 단순히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들 목자는 비유적으로 기독교의 목사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감독자라고 번역이 되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에피스코포스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 주교 또는 감독자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바인 신약 사전에 의하면 에피스코포스는 장로를 의미하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포이멘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에피스코포스로 번역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 감독자, 목자, 목사, 그리고 장로, 이 모두가 목사의 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양떼란 단어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오직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목자, 감독, 장로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신약 전체를 통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는 단어로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자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머리이며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고 먹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목사와 교사는 목자인 동시에 교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이면서 교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은 오직 목자의 사역만 기능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임은 오직 교사의 기능만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역교회의 목사의 직임보다 더 높은 직임은 없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목사가 만약 그 직임을 다른 직임에 내어주면 교회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권한을 하나님은 목사에게 또 목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교회입니다.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양 떼는 목자의 우리에서 함께 양육되어집니다. 양들이 목자 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감독인 목자에게 돌봄받고 훈련받습니다. 양들이 새끼 양, 램일 때는 스스로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성장한 양입니다. sheep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양은 램이 아니라 sheep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기 양은 젖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람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일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는 양들의 필요에 대해 사역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는 양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양들이 축복받는 것을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지역교회는 가족이며 지역교회의 목사가 없이는 양들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역의 직임들이 목사의 사역을 돕지 못한다면 그들이 수고하는 일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할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삶의 자연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영적인 면도 자연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목자이지 독재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는 바로 이 영역에서조차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사랑의 태도로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감독한다는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양의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직접 개척하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지역교회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목사는 장로이며 또 장로직은 5가지 사역의 기능들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목사의 직임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모두가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은 모두 그 사역에 임하기 전에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승인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참고하십시오. 이 5가지 사역이 한 곳에 함께 존재한다 하여도 대표는 오직 한 명의 장로, 즉 목사가 머리입니다.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역들은 협력하는 체제에서 함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엄밀히 5가지 사역 모두 서로 다른 사역의 기능들과 특징들을 가지고도 그들은 모두 목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
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집니다. 이 5가지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에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주님으로부터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의해 기본적인 훈련들을 통과하고 나면, 즉 사역자로서 영적인 자질들과 외적인 기능들을 준비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일터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때에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그 자신만이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여 어떤 사역의 직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들은 그렇게 타고났으며 그렇게 장비를 이미 갖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르심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르심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역의 파트는 모를 수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부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당사자에게 직접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직임과 그 부르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5가지 사역을 교회에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까요. 5가지 사역,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의 사역들은 천부적으로 타고납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낼 수 없습니다. 종종 선지자가 영감받은 말을 하는 것을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평소에 그냥 이성적으로 말하는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만약 상대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저 자기 소견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도 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든지 중보기도 사역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선지자 직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은사들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하여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선지자 직임에 둠으로써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에 그들은 헤매고 다니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사역에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역이 궁금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사역은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고 우리의 내면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룸받아 훈련받고 성숙해지기 전에는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승인 없이도 자신이 어느 타이틀을 탐내고 그 권위를 가지려 하면 그는 그저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그 타이틀이 행사하는 영향력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에서 나온 지극히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이틀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만약 주님의 지시 없이 누군가의 사역을 카피한다면 어느 정도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젖이나 먹는 어린 양, 즉 갓난아기 성도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더 깊이 연결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